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으로서 남미 브라질의 그 옛날 노예시장으로 유명했던 살바도르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선교사를 하든 이 소명과 사명을 받으신 그분들의 고생은 실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토담집에서 소똥으로 만든 집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떤 선교사를 따라간 아이들은 연약한 면역성이 연약하기에 그냥 그 풍토병에 죽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그 선교지에 묻은 선교사 내외가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들은 거길 떠나지 못합니다. 왜요? 자식의 뼈가 거기 묻어 있는데 어떻게 떠나느냐? 안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시든 살리시든 나는 이곳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온몸을 불사르는 선교사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수년 전부터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살바도르 선교사 내외에게는 6살 난 매튜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6살입니다. 매튜는 영어로 마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 이름을 매튜, 마태로 지은 선교사 부부입니다. 어느 날 아침 매튜가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난다고 투정을 부리니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머리를 만져보니까 열이 펄펄 끓어요. 그래서 일단 아스피린을 먹이고 괜찮을 거야 라고 아이를 위로합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열이 나가지고 애가 호흡도 이상해집니다. 그러니 아이 입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냐? 엄마, 앞이 안 보여요. 그제서야 남편을 부르고 자식을 싣고 매튜를 싣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뒷자리에 무릎을 비고 눈 아이의 신음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엄마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눈을 감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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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매튜를 지켜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뭔가 느낌이 이렇게 손이 와 닿는 것 같아서 눈을 떠보니까 아이가 손을 엄마 얼굴에 뻗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손을 꼭 잡습니다. 근데 아이가 의외로 손을 뿌리칩니다. 뺍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손이 올라옵니다. 또 잡습니다. 얘가 괴로운 모양이구나. 또 뺍니다. 그래서 매튜야, 너 왜 그러니? 엄마가 손을 꼭 잡아주려고 하는데 왜 손을 빼? 엄마, 예수님 손을 잡으려 그래요. 예수님 손을 잡으려 그래요. 엄마, 예수님 손을 잡으려 그래요. 그 얘기를 하고 매튜는 그냥 그 자리에서 혼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틀 후에 혼수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둡니다. 6살 난 인생입니다. 우리 한국 소설에 9살 인생이 있었습니다만은 6살 난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6살 날 인생의 그 마지막은 예수님 손을 잡기 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튜의 사인은 세균성 수내막염. 무슨 얘기입니까? 뇌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에 세균이 침투해서 죽은 겁니다. 결핵성도 있대요. 뇌수막염.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건 세균성 뇌수막염이라고 합니다. 6살 어린이는 세상을 그래서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6살 인생이 이 세상을 6년 지나면서 보고 배운 것은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을 보고 배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40년, 60년, 80년, 90년을 살아도 늘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애쓰시는 분. 이게 잡혀야 되는데 여기에 주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주여 잡게 해 주시옵소서 하시는 분이 이 땅에 한둘이냐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인생은 여러분 병이 듭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병들게 돼 있어요.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은 병이 들면 좋은 병원을 찾고 좋은 약을 찾고 좋은 의사를 찾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영역도 모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운명 직전에 예수님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친 어린 매튜, 예, 그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번 성찰을 좀 해보시자고요. 6살 영혼이 그 숨가쁜 순간, 절대절명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손을 잡겠다고 했는데, 나는 병이다. 병원에 가서 주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선이었더냐? 아니면 이름 있는 의사, 여기에는 베테랑이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죠. 예. 주님의 손보다는 그들의 손이 크고, 주님의 손보다는 이름 있는 병원이 좋고, 주님의 손보다는 새로 개발된 약이 더 커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의 이름을 다 부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시는 거죠. 저희는 말씀 전에 서로 인사를 나누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네. 믿는 모든 분들은 주님 안에라는 말에 능숙합니다. 그죠? 주님 안에 축복,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건강하시죠? 무난합니다. 예. 주님 안에라는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예. 관용어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어더라고요. 주님 안. 네. 오히려 일부 모든 것들은 관용어가 됩니다. 주님 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 안이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안에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인 교회에 모이신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의 사람들이라는 걸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밖의 사람은 지금 많습니다. 한 주간 피곤했다. 어제 과음했다. 피곤하다. 이 수치를 좀 풀 것은 뭐냐? 아이고, 어제 운동을 너무 과다하게 했나 보다. 오늘 좀 편히 쉬자. 네. 좋은 영양주사 좀 맞을까? 주님 밖의 사람들은 지금 허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셨기에 주님 안의 사람들인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머니와 한 몸이었던 아이는 달이 차면은 10개월이 되면 어머니의 태를 가르고 독립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생물학적으로 또 다른 생명체로 어미 앞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가 홀로 가나요? 절대 아닙니다. 네. 의식도 이성도 없는 그야말로 갓난 핏덩이것만 어린 생명체의 그 본능 속에는 10달 동안 한 몸이었던 어머니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네. 그거 모르시죠, 여러분? 체험이 없으시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체험하신 바입니다. 기억만 못하실 뿐입니다. 네. 그래서 어린 아기는 자신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은 오직 엄마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걸 이미 알고 있기에 배가 고파서 처질처질 때도 우는 것이 딴 이유가 아니라 엄마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게 아니라 엄마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셔서 그때 내가 무지하게 배가 고팠다.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때 내가 엄마가 기저귀를 안 갈아줘가지고 무지하게 불편했다. 기억하시는 분 그냥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린 핏덩이의 영혼 속에는 엄마로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부릅니다. 네. 그리고 오직 자신이 살 길은 엄마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엄마를 부릅니다. 넘어져도 부르고 아파도 부르고 무서워도 엄마고. 네. 자기가 신기한 짓을 해도
어려서 왜 어린 것들이 높은 데 막 기어 올라가서 엄마! 예. 무조건 엄마예요, 여러분. 엄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어린 생명의 세계 속에는 자신들이 살 길은 오직 엄마다라는 것, 엄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가 고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고파서 웁니다, 여러분. 네. 기저귀가 찝찝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고파서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것들이 해가 지고 밤이 되어 잠이 들 때에도 엄마의 손을 붙잡고, 한쪽은 엄마의 자기 도시락을 붙잡고, 네. 그리고 한쪽 귀로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그렇게 자기가 익숙했던 그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놓고, 또 한쪽으로는 엄마의 자장가를 들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예 애기들 키워보셨잖아요. 전혀 처음 듣는 말씀 같은 표정을 왜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것이 어린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아까 인사드린 대로 우리는 주님 안이라는, 주님 안에서라는 말씀 많이 하는데요. 주님 안에서 사는 것, 도대체 이게 뭡니까? 네, 산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예. 사는 거에는 짐승이나 인간이나 다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쥐어야 되고, 좋은 거 보면 움켜 가져야 되고 채워야 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더 이거는 전부 짐승의 매 일반에 사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절대 다릅니다. 주 안, 네, 안내자, 살주자, 예, 주 안, 안내자, 살주자.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멘. 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산다는 것과는 전혀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내주가 되지 마세요. 밖에 나가셔도 내주가 되십시오. 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주의 삶을 사세요. 주 안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존하는 존재가 됩니다. 의지와 의존은 다릅니다. 의지는 기대는 겁니다. 의존은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는 실체가 의존입니다, 여러분. 실체가 되십시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존된 존재다. 살아있는 실체다. 이거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린 생명이 엄마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엄마 안에 내주한 삶입니다. 의식이 있든 무의식이든 간에 늘 그분만을 생각하는 것, 엄마만을 생각하는 것, 네, 틀림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그래서 한마디로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양은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를 100%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목자 안에서 삽니다. 우리의 목자, 여러분의 목자,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라고 칭을 받는 임동진의 목자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흔들리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논하게 되는데요. 예, 흔들리지 마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목사 보지 마세요. 이미 열린문교회는 뿌리가 내렸습니다. 목사 안 보시는 분 많은 것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를 그냥 인사로, 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임동진이의 목자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의 목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절제하겠습니다. 한 말씀 예를 들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별 같은 목사님, 저희 연예인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저는 그분과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랜 지병 끝에 대형 교회를 섬기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교회를 섬기는 모 방송 작가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점심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옆에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이제 앞으로 어찌 살까 싶어,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나름대로 제 체질이 그 얘기가 무척이나 거북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것이 무슨 소린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그래서 제 나름대로 찝지 않고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요? 주님은 어디 가셨나요? 유명 목사님이 세상 떠나시니 이제는 어찌 살고 하는 권사님의 그 신앙 고백이죠. 그 수준이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크십니다. 주님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일 뿐입니다.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열린문 교회는 앞으로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목사를 무시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불순종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목사 안에 계시고 목사를 보듬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시라는 거지. 목사 무시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목사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 저와 함께 동력을 하는 유목사 한 사람입니다. 이지영 전도사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앞으로 저보다 훨씬 젊은 분들이니까 목회를 하실 때 그런 가슴으로, 그런 가득찬 생각으로 목회를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떡과 포도주로 상징을 하시고 당신의 살과 피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는 것이니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바로 내 몸이요 내 살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신앙의 정도는 이 보석 같은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는 부족이었어요. 함량이 부족했습니다. 왜요? 아시는 바대로 전주에도 간단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저 광야에서 배불리 먹혔던, 먹여주셨던 오병이어의 그 환상적인 사건만 머리에 가득 찬 것입니다. 네. 그들이 추구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채우라는 것입니다. 위장도 채우고 가슴도 채우고 손도 좀 채워 주시옵소서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의 살을 먹어라, 인자의 피를 먹어라. 그렇지 않고는 너희가 살 수 없다. 너에게 생명이 없다. 네. 지금 이런 말씀이 그들의 귀에도 마음에도 와 닿질 않습니다. 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생명의 떡인 말씀을 들으시는 곳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요구나 어떤 바람이 있으시더라도 말씀 속에서 모든 해결책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바람이 말씀으로 인하여 성취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말씀으로 인하여 매듭이 풀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궁시렁거리는데 누가 궁시렁거리느냐? 무리는 물론이고 제자들까지도 궁시렁거린다고 합니다. 네. 자, 본문 60절입니다. 60절. 예. 본문 60절 시작입니다. 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이구 세상에.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초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파송하실 때 짝짝짝 지어가지고 70명 보내지 않습니까?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곧은 제자들은 아니지요. 이들이 궁시렁거려요. 분위기를 조성해요. 이거 뭐야? 이거 뭐냐? 이거 하는 얘기가 뭐냐, 저 사람? 아니, 지 살피 먹으라고? 우리 지금 왜 모였니,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을 보시고 나는 어느 부류인가? 한번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늘 말씀을 깨달아가며 주여, 주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실망하고 있는 부분, 내가 지금 채워지지 않은 이 부분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망 참 많이 합니다. 왜 실망합니까? 왜 힘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환자입니까? 마음에 왜 내가 병자가 됩니까? 그것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답이죠. 내 뜻대로 안 돼. 내가 교회를 나오지만은 내 뜻은 이건데 말이야. 이게 안 이루어지네. 그래서 환자예요. 교회를 다니는 건 그냥 껍질만 다녀요. 영이 살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껍질만 나가면 그냥 나가봐야지.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망은 기대가 크면 실망하면, 세상 사람 그러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주님 밖의 사람들도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기대는 채우는 기대입니다. 지 생각에 채우고 뱃속에 채우는 기대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진리를 진리로 받지 못한 이유가 이 진리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듣질 못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욕구를 만족하게 채우지 못하니 말씀이 재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기는요, 말씀 앞에 서실 때 먼저 기도하세요. 오 성령 하나님, 내게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밝혀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내가 내주 안에 있으니, 주님 안에 내주에 있는 나니 생명의 떡을 오늘 마음껏 배부르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예배 전에 앉으시더라도 성령 하나님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네, 절대로 썩어질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 네. 나이 먹으면 어두워질 귀가 아니라 영의 귀. 나이 드시면 귀가 나빠지잖아요, 여러분. 보청기도 끼잖아요,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이런 하나님에게 내주할 수 있는 조건의 기도를 마음껏 하나님에게 드리심으로 여러분들은 내주에 계신 생명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금 바로 이 제자들이 영안이 아닌 썩어 없어질 육안으로, 어두워질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그들은 지금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셔요. 그리고 누르십니다. 61절 하반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헬라어 원문을 찾아봤어요. 스칸달제이. 이거는 걸림이 아니라 올무더라고요. 이 말이 너희에게 발목을 붙드냐? 너희 발목을 잡느냐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성경을 풀어놓으신 메시지에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놓으셨더라고요. 내 말이 그렇게도 혼란스러우냐? 네, 이렇게 풀이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다 함께 62절, 6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와 닿으시는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러네요. 이 말씀을 읽어보는 순간.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걸 봐야 믿겠니? 내가 왔던 아버지 나라에 내가 올라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의 못을, 십자가에 내 육신을 못 박아야 된다. 꼭 그걸 봐야 믿겠니? 안 보고는 못 믿겠니?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니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가서 죽고 다시 부활 승천하는 것을 봐도 못 믿을 너희들이야. 왜? 마음이 멀어. 아니야, 너희들. 목살에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엔 주님 앞에 나온다 하면서도요, 건성 주님 앞에 서 계시고 건성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믿었다 안 믿었다, 떠났다 들어왔다, 삐쭉 빼쭉, 주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야. 내가 너희들 마음을 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이 전체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신뢰는 못한다. 너희들 마음을 아니까. 너희들이 유한한 존재와 한계를 아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꼭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저렇게 처참하게 달리고 죽는 것을 볼 때 알겠니? 못 보죠. 못 보죠. 지금 먹을 거 달라고 채워달라고 한 그들이 저렇게 돼서 뭐야, 십자가에 뭐 어떻게 돼? 뭐 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내 생명의 떡이 되고 피가 됐어? 이거 하나 닿죠,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린 자와 꽉 닫힌 자의 차이는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셔도 앞으로의 일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고, 막연히 뭐 괜찮으신 분이래, 죽을 때 고통 안 받는데, 죽으면 영원히 보장받는데, 단지 거기에 집중하시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 열린문 교회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 계시더라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내면에는 늘 내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내 이성, 내 경륜, 내가 분명히 체험한 그 잣대가 가득해가지고 거기서 어긋남은 아니에요. 거기서 안 맞으면 아니에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얘야 저를 부르는 겁니다. 네가 뭘 그렇게 세상을 그럴듯하게 살았다고 네 경험, 네 잣대로 모든 걸 재려고 그러니? 기껏 했다는 게 너 뭐냐?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잣대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잣대가 있어요. 집사님에게도 내 잣대가 있습니다. 권사님에게도 장로님에게도 다 내 잣대가 있습니다. 그 잣대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잣대,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가 똑바로, 그것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내 잣대로 보는, 여러분, 이런 눈은 주님 안에서 범하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축원받을 일입니다. 내 잣대로 살면 매일 고통합니다. 매일 불만합니다. 매일 못 알아듣습니다. 매일 거리가 멉니다.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참으로 육에 속했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거룩하게 구별돼서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을 그래도 알아들으시는 바로 이 자체가 여러분 마음속에는 내 잣대보다는 주님의 잣대가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잣대는 요만할지라도 물러가라, 소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 교회 불림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은 오직 영의 능력이요 성령의 도우심인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여러분 삶 속에 역사가 커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 서실 때 주여 듣게 해주세요. 주여 보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 설교가 좀 강했어. 오늘 목사 설교가 때리는 설교였어. 세상에. 여러분, 그런 마음 깨끗이 치우세요. 그건 여전히 십자가 잣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잣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율법은 주님의 말씀 전체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입니다. 십자가의 잣대가 없으면 성경은 여전히 깝깝하고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이게 무슨 소리야? 가슴에 안 와닿습니다. 그러나 바로 율법에서 놀라운 비밀을 내가 보고 놀라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셨군요. 성경을 보시는 분들, 열심히 보시는 분들, 성경을 보시고 손뼉 칠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활자가 눈에 크게 들어올 때도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기도를 하시고 신앙생활에 정말 보람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말미암아 강강한 영을 지니시고 주님 앞에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린 다 가는 인생인데요, 주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끝으로 64절부터 69절까지의 좀 긴 듯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주신 본문이니까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내 잣대로 말미암아 주를 떠나지 마세요. 이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만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 그 누가 이제 머지않아 당신을 팔아치울 것이라는 거 알고 계셨고, 누가 나를 떠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렇지, 주님은 이러셨어. 너 앞으로 나 배신할 거지? 너 떠났으면 좋겠어. 넌 내 앞에서 사라져다오. 이건 우리가 하는 액션이요, 발언입니다. 넌 문제 좀 있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리고 혼미하고 혼돈된 그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는 주님 앞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너는 떠나라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일까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누구십니까? 나 일상을 통해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유다는 아니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침묵하십니다. 왜? 물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영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기에 그 모든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네.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이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고 십자가에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아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과정을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순종하시고, 혹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그분 마음에 유다가 좀 변하면 어떨까? 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자기가 다른 방법, 그렇게 안 하고 좀 유다가 변하면 어떨까? 이걸 기다리신 예수님은 아니셨을까? 그래서 유다야, 너는 좀 떠나다오가 아니라 그냥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 똑같이 성만찬 당신의 떡과 피를 주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얘야, 내가 기다리고 있노라. 그리고 나 자꾸 팔지 마. 세상이 좋아서 나를 잊어버리지 마.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날래?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입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자, 67절, 6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매일 매순간 이 신앙 고백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위대하신,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의 잣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잣대를 소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겐
십자가의 잣대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선 안 됩니다. 나를 보는 것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내 주에 계신, 내 안에 사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내 주에 사는 상호 이 불가결의 관계로 인하여서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힘입어서 그 잣대로 모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